여러분들이 국가의 명령과 또 교회 신자들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특히 이제 요즘 시대처럼 국가에서 어떤 교회의 어떤 그 국가의 목적을 따라서 교회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두거나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디까지 얼만큼 따라야 되는가에 대한 상당한 이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국가가 하면은 우리도 국가의 일원이니까 다 따라야지, 무조건 따라야지라고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각자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각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소위 말하면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서양을 보시면은 우리 이제 동양은 조금 그게 확실히 적은데 서양 사회를 보시면 이미 자라날 때부터 가치관의 형성이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요소가 많죠. 근데 이 개인주의라는 게 뭐냐면 국가의 통제에 있어서도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 내세우는 경향. 그러니까 국가는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뭐 이런 생각이 많고, 동양으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개념이 훨씬 많아요. 국가를 위해서는 국민이 희생해야 돼. 뭐 이런 개념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마치 국가가 천부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든 뭐 옥황상제든 누구든지 간에 국가라는 개념을 먼저 주고 그 국가의 부속 요소로서 개인을 줬기 때문에 우리 조선시대 때 늘 그러잖아요. 왕이 나라님이잖아요. 나라님. 그래서 왕의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되고 막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서양은 그 개념이 기독교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여러 가지 이론, 성경적인 이론에 따라서 서양 민주주의는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발전돼서, 그래서 서양인 지금도 국가에서 막 통제해도요 말 안 들어요. 막 데모하고 막 할 거 다 해요 자기들끼리. 우리나라는 그걸 못 해요. 왜? 사람들의 인식이, 대다수 사람들의 인식이 국가가 명령하면 따라야 되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했다 그러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다.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다. 서양은 오히려 국가주의를 내세우면 너희가 전체주의다. 너 나치냐? 뭐 파시즘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본 가치관에 따라서 사물을 바라볼 때 뭐가 옳으냐 그르냐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는 서양식 견해를 갖자는 거나 뭐 동양식 견해를 갖자거나 그게 아니라 성경적 견해를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나왔던 우리 한 자매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었죠, 그죠? 저한테 와서 진지하게 질문을 했었어요. 목사님, 자기가 이제 그게 마음에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렇게 딱 정한 게 있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거에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한참 설명을 했는데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 들어보고, 제가 설명한 거 처음 들어보고, 또 학교 다니면서 늘 한국식의 그 개념을 배우다 보니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그의 양심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내 양심이 딱 이제 틀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걸리는, 양심의 기능이 그거예요. 거기에 딱 걸려버리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대로 내 양심을 길들여 놔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게 내 양심에 딱 들어오는 순간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가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말이에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교황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 신성로마 제국 황제였던 찰스 5세 당신들이 뭐라고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주장해도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당신 말에 걸려서 나 못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 그게 개신교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정신을 한번 오늘 배워보자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교회와 국가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락 이전,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요 국가는 없어요. 뭐 사람도 2명밖에 없는데 뭐 무슨 국가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은 교회는 있죠.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대신 국가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국가라는 개념은 언제 나오냐면 타락한 이후에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게 타락한 이후에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타락한 이후에 바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아들을 낳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그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제 쫓겨나는데 그 가인이 낳은 애가 이름이 뭐냐면 에녹이에요. 근데 에녹 때 가인이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성을 하나 지었는데 그 성을 에녹성이라고 불러버려요. 어거스틴은 그게 바로 이게 국가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인간사 속에서 존재하는 인간의 도성을 처음으로 세운 거다. 물론 국가와 인간의 도성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 속에는 두 가지의 도성 혹은 왕국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배경이 이거예요. 로마 시대가 로마라는 도시가 황제도 예수를 믿고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황제한테 잘 보이면은 그냥 출세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고위 관직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로 막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로마라는 사회가 이교 사회였는데 급격하게 기독교 사회로 막 탈바꿈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그걸 부흥이라고 해요. 오늘날 그래요. 오늘날 그걸 부흥이라고 해요. 로마 사회는 권력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왔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 70년대에 소위 말하면 부흥회라는 걸 통해서 우리 번영신학이라고 그러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라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그때 그들이 들어온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예요? 아니면 물질을 사랑해서요? 대부분은 물질을 사랑해요. 그게 로마 시대와 비슷해요. 권력을 사랑해서 들어온 거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로마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교회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권력, 부 이런 게 관심인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단 말이죠. 어쨌든 로마 사회가 다 기독교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교도들이 와요. 게르만족의 일파인 고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5세기에 로마를 침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다른 민족들이 자기를 자꾸 압박하니까 이 사람들이 북쪽에서 내려왔다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들어와요. 그래서 로마 도시로 와가지고 그 로마를 함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때 기독교인들은 큰 충격에 빠져요. 왜? 이 로마는 황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도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는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가 와가지고 로마를 함락을 시켜버리니까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온갖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 옛날 로마 전통적인 로마의 그 뭐라 그럴까요? 신들을 믿던 그 사람 전통신을 가진 사람들이 거 봐라. 로마가 우리의 전통적인 로마의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신들이 로마의 여러 가지 신들이 노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뭐 이런 온갖 유언비어들이 막 도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 되겠다. 내가 책을 하나 써야겠다. 그래서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을 쓰면서 온 세계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를 보는데 두 가지의 도시를 혹은 두 가지의 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이 세상 속에는 또 하나는 세상의 도성 혹은 인간의 도성이라는 게 있다.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까리타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배하는 이타적인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이 인간의 도성은 이기적인 사랑, 유욕적인 사랑이 지배하는 두 종류의 세상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섞여 있었다. 그래서 지금 멸망한 로마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도성이 멸망한 게 아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의 도성처럼 보이고 겉으로만 교회처럼 보였지 그 안에는 인간적인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멸망한 도시 로마는 인간의 도성에 로마가 멸망한 것이지 하나님의 도성이 멸망한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제 어거스틴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도성이 있다라는 이 개념이요, 어거스틴 이후로 서양 사회에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인간의 왕국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은 이 현세 속에는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의 도성이냐? 일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 속에도 로마처럼 온갖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나 순수한 교회라면, 순결한 교회라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도성에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은요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자, 국가와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 큰 이제 얼개를 해드렸고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국가와 교회는요, 구약 시대에 외적으로 일치하게 되죠. 국가의 목적과 교회의 목적이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와 교회는 일치하긴 하지만은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은 분명히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왕이 선지자의 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이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제사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혼내면서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신은 왜 하나님이 금한 것을 제사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구분이 되어져 있었어요. 자, 이게 이제 구약 시대였어요. 항상 그런데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똑같아요. 왕이 정권을 잡으면 저쪽을 넘보고 싶은 거예요. 저 종교 영역을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 외의 국가에서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교회의 갈등이 없어요. 아예 이거는 인간의 도성이에요. 전부가 다. 국가 전체가 다 인간의 도성이에요. 자, 신약 시대로 옵니다. 교회가 각 나라로 전파되면서 국가와 교회가 대립하고 갈등하는 양상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그리스의 기독교 신앙이 가니까 국가와 교회가 서로 부딪히게 돼요. 로마의 기독교가 가니까 국가와 교회가 부딪히게 돼요. 대한민국의 조선의 기독교가 오니까 국가와 교회가 부딪히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역사를 보면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이 혼합됐다 그랬죠. 그런데 혼합만 된 게 아니라 갈등도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드린 대로 황제가 딱 되는 순간 교회의 권한을 자기가 가져오고 싶은 욕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를 자기 밑에 두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나라는 내 백성인데 정신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만 내가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게 황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로마 시대의 황제들은 이 교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가 딱 나눠집니다. 그때 서로마는 5세기에 멸망을 해요. 동로마는 오래 갑니다. 동로마에서는요, 이 나중에 한참 후에 천년 그 이후로도 한 6, 7세기 이어지는 동안 동로마에서는 항상 황제가 교회보다 위에 있었어요. 황제가 명령하면 교회회에 소집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서양의 동로마의 역사예요. 서로마는 어떠냐면 서쪽, 이 지금 이제 유럽 쪽, 서유럽 쪽 그쪽에서는 그 로마부터 이탈리아부터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교황의 권세가 비교적 황제보다 더 셌어요. 왜냐하면 교황도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이제 교회 권한을 딱 가지고 나니까 물질적이고 군사부터 해가지고 세상적인 권세를 부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에 있는 왕들은 내가 국가의 권세를 가지고 나니까 성도들의 마음까지 내가 장악해서 모든 걸 가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과 황제가 서양 중세부터 해가지고요, 모든 시대 동안 끊임없이 대립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봐야 돼요. 서양은요,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많이 연구를 했냐면 그들의 역사 자체가 1000년 이상을 국가와 교회가 끊임없이 서로의 영역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다투던 게 바로 서양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역사가 없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 개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왕이 있었지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서양은 그게 1000년 이상 지속이 됐었어요. 국가와 교회가 혼합되기도 하고 갈등되기도 하고.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로마 시대와 중세 시대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비록 기독교 사회였지만 위정자, 정치인이 다스리는 국가는 로마 시대도 그렇고 중세 시대도 그렇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성 아닙니다. 국가는 국가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 인간의 도성은 반드시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중세 이후로, 왜냐하면 그게 섞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자꾸 왕이 교황을 자기 아래 두려다 보니까 세속적인 욕심이 계속 교회로 밀려 들어와. 그러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순결해야 될 곳에 정치 권력이 들어오고 파워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도 거기에 줄서기 시작하고,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인데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으로 중세 1000년이 그렇게 다 바뀌어버려요.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국가는 끊임없이 교회를 다스리고 싶어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세속 권력과 교회 권력이 갈등이 중세를 관통하는 요소였다. 그래서 교회 폐해가 있었는데 세속화와
교회가 권력화돼.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여러분 천주교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는 지금도 보시면 이미 국가를 세웠잖아요. 바티칸국이 국가예요. 교황은요 어디를 가든지 국가 원수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한테는 마치 무슨 국가 대통령과 같은 그런 존경과 그런 권한을 가든. 여전히 천주교는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곳이고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쯤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국가는 이거 나쁜 거네. 국가는 그냥 교회하고 항상 대립해야 되고, 그냥 국가는 그냥 교회는 항상 교회를 물리쳐야 되고, 국가는 나쁜 거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생각들이 종교개혁에서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이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서양의 천년간의 로마 시대와 중세 이후의 역사를 보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분들은 국가를 어떻게 보았냐면 악을 제거하고 사회를 혼란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루터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도 모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허락하셨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사회에서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요. 둘째 목적은 신앙적인 미덕, 윤리적으로 이 백성들을 성경의 윤리를 따라서 권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국가의 역할이 뭐라고요?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외세나 악이라든지 그런 것들로부터 막아주는 역할, 그 다음에 그 나라 국민들에게 성경의 원리에 맞는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역할, 이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두 가지 기관을 통해서 다스린다. 첫째는 영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다스린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국가를 통해서 다스린다. 국가의 법을 통해서. 이중 통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나 교회나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수단으로 주셨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교회와 예배를 보호하고 교리와 생활을 조화시켜 정의와 평화를 증진해야 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가는 나쁜 게 아니에요. 국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단이에요. 예를 들면 그거는 서양이나 그렇지 동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양은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고 그때는. 그런데 그때도 국가는 있었어요. 그럼 국가는 도대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 아세요? 그건 일반 은혜라 그래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국가라고 하는 기관을 허락하지 않으셨더라면 동양이든 어디든 그 사람들이 서로 완전히 그냥 밀림이 돼 있을 거예요. 힘센 놈이 그냥 아무나 그냥 빼앗고 죽이고 살인하고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10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신 사회에서도 국가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 양심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이 어느 정도 투영되어진 각 나라의 법을 세우게 하심으로 국가와 정부를 통해서 우리들의 도덕적인 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기능이에요. 근데 서양이라고 하는 기독교 사회 속에서 국가는 플러스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장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교회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위정자는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위임받았다.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는요, 로마서 13장 말씀에 따라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시민들은요, 국가의 권세자들을 따라야 됩니다. 국가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따르면 안 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나라를 도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세운 기관으로 기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악한 정부에 대해서는 정당한 저항권을 가진다. 이 칼빈의 주장은 뭐냐면요, 만약에 대통령이 혹은 왕이 악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로마서 13장일 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니다. 왜? 두 나라 이론에 따라서 우리는 두 나라의 백성인데 더 높은 권위는 영적인 나라의 권위거든요. 근데 마땅히 교회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법을 실현해야 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을 하면 우리는 우리 온 천하 만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 왕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칼빈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저항권은 아주 소극적으로 사용이 돼요. 누가 저항할 수 있냐면 국민들이 봉기를 하라. 칼빈은 그건 반대예요.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리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미에서 권세를 준 다른 위정들, 그 밑에 있는 하급 왕보다 밑에 있는 신하들,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바로 칼빈 다음 세대로 가면 존 낙스라든지 이런 우리 이제 장로교회 시조 같은 사람들은 좀 더 나가요. 그건 너무 소극적이다. 그래서 왕이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심지어는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봉기해서 왕을 뒤집을 수도 있다 라고까지 나갑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봉기를 일으키자 이건 아니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끝나면 또 어떤 분들은 보다 말고 목사가 또 태극기 들고 나가자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국가와 교회를 구분해 봅니다. 국가를 교회 아래 두려는 카톨릭의 기능에 반대해서 우리 종교개혁자들 얘기해요. 국가의 기능을 강조했어요. 국가의 기능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국가는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또 하나의 통치기관이고 하나님이 권세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 국가와 교회는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이고 그럼에도 반드시 구분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국가와 교회는 서로 다른 원리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죠. 세상은 세상의 법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해야 되는데 불신 사회에서는 그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어떤 원리가 나오냐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할 수 있는 대로 비슷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유학할 때 어떤 한 목사님, 기독교 이제 윤리 쪽을 공부하시는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당선 이제 첫 번째 임기 할 때 그때였는데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내세웠던 그 공약이 뭐였냐면은 그거였어요. 낙태의 합법화와 동성애 합법화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합법화냐?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건 개인적인 일이다. 개인적인 윤리, 내가 낙태를 하든지 말든지 혹은 동성애야 자기 개인적인 취향인데 국가가 그런 개인적인 영역까지 이렇게 간섭해서 해라 마라 하면 안 된다. 이제 이 원리를 내세우면서 이제 그걸 찬성을 했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바마 대통령을 찍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미국 시민권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오바마 대통령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이 낙태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오바마가 지지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똑같은 논리를 얘기하더라고. 국가가 어떻게 개인에 대해서 그걸 간섭할 수 있냐.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걸 지지해도 자기는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개인의 영역이죠.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영역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개인에게서는 적용이 되지 말아야 되는 살인은 개인적인 영역 아닌가요? 집에서 애 때리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자살은 개인적인 영역 아닌가요? 그런 것들이 다 개인적인 영역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더 나아가서 할 수 있으면 국민적인 동의를 얻으면 합법적인 수단에 따라서 그것이 법으로 정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낙태는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죠. 사실은 아이가 그건 어떤 그 산모의 입장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아이 입장에서는 개인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달라지는 부분이 동성애는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원리를 쫓아가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영역 혹은 개인적인 영역에서 법적인 영역에 침범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악인들의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합법적인 수단에 따라서 법으로 제정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그 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의무지 개인적인 영역이니까 세상 하나님의 법하고 완전히 다르고 반대되는 거라도 우리는 허용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쓴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할 수 있는 대로 비슷해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잘 배워서 기독교 윤리를 잘 배워서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가르치고 때로는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은 정치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내가 권력을 잡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국가는 순수한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는 간섭해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국가는
교회가 복음을 잘 전파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장려하는 기관이지, 내가 직접 왕이 혹은 위정자가 직접 그 교회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간섭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얼마 전에 그 몇 년 됐어요. 그 우리나라 강남에 있는 아주 큰 우리 교단의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랑 뭐 어쩌고저쩌고 사랑의 교회, 뭐 얘기할게요. 사랑의 교회. 또 사랑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또 사랑 제일교회랑 헷갈리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교회 목사님 이제 그 오정현 목사님이었는데, 이 오정현 목사님이 이제 안수를 받은 목사 안수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파가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서 교회 건축 때문에 반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반대파들이 저분 목사 안수 저거 가짜다, 제대로 안 받고 했다, 그렇게 이제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법정으로까지 갔어요. 근데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 오정현 목사의 이 안수 받은 그것을 취소하라고, 무효다라고 법원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뭐 오정현 목사님이나 아니면 사랑의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막 환호를 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막 환호를 했어요. 뭐 제가 제 취향을 굳이 밝히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뭐 그분을 뭐 제가 좋아하지도 않고 뭐 오히려 반대하면 반대했지,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어떤 것들 뭐 많은 부분들이 제가 반대를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반대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봤어요. 무슨 차원의 문제냐? 왜 교회에서 혹은 목사에게 안수를 주고 말고자 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면 노회에게 있거든.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노회에서 인정을 해서 우리 교회 목사라고 우리가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건 교회가 결정할 문제예요. 자정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 아주 순수하게 교회에 속한 영역을 왜 국가기관이 무효하냐? 노회가 우리가 목사 줬대는데 왜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하냐?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이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막 얘기를 해서, 이거는 저분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교회 안에서 순수하게 우리 영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목사 안수를 우리가 줬는데, 비록 우리가 정한 법칙에 어기든 말든 그건 우리가 정할 문제지 왜 국가에서 목사 안수에 대해서 관여하냐? 근데 이게 안 통해요.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인의 권리에 관한 문제니까 뭐 법원에서 할 수 있지, 막 이런, 물론 할 수 있으니까 하죠. 국가 입장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알려준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데, 존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네바 교회의 목사였는데 그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가 중세에는 별로 힘이 없는 도시였어요. 약한 도시였어요. 원래 이제 캐톨릭 그 사보이가라고 하는 캐톨릭 가문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던 그런 도시였는데, 이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독립을 할 때 이유가 있죠. 베른이라고 하는 좀 더 큰 스위스 도시가 제네바를 정치적으로 서포트를 딱 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개신교 도시거든요. 그래서 제네바는 그 베른 믿고 독립을 했는데 칼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성찬을 하는데 이 시의회 사람들이 칼빈한테 무교병으로 성찬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회 정치인들이. 그래서 칼빈이 뭔 소리냐? 무교병으로 하든 유교병으로 하든 그건 우리가 정할 문제지 왜 그 의회 정치인들이 나서냐?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베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무교병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제네바가 무교병으로 안 하고 유교병으로 해버리면 베른이 우리를 나쁘게 보면 우리가 위태로워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근데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는 내가 유교병으로 해도 되고 무교병으로 해도 돼. 그렇지만 국가의 정치인이 그것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 전체 교인들에 대해서 세례 주는 것을 거부해버려요.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칼빈이 제네바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끝까지 타협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어떻게 했으면 되냐? 시의회 의원들이 칼빈에 와가지고 교회가 결정해라라는 권한을 줘버리면 칼빈이 무교병으로 결정했을 거예요 아마.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시의회가 명령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교회에 있는 일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시의회는 혹은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정치적인 이유로 이래라 저래라 그게 중세 천년간의 역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칼빈이 거부했다가 제네바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개혁주의 신학 교회의 역사에서는 여러 번 있었어요. 또 언제가 한 번 있었냐면은 존 낙스 같은 사람도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그 여왕에 대해서요, 국가의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왕국 이론에 따라서 당신은 이 세상의 세속적인 왕이지만 내가 섬기는 왕은 영적인 왕, 당신을 국가를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라고 임명한 그 왕을 다스리기 때문에 낙스는 여왕 앞에 가서 할 말 다 했어요. 그냥 여왕이 막 낙스 때문에 막 미치는 거예요. 뭐 저런 인간이. 근데 낙스가 워낙 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왕이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또 비렐무스 아브라켈이라고 하는 17세기, 18세기의 네덜란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교회 안에 목사의 안수를, 네덜란드는 국가교회 개념이에요. 교회 목사들의 봉급을 국가로부터 받아요. 위정자로부터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정하는 것은 교회의 업무였거든요. 그런데 네덜란드 정부에서, 그 지역 정부에서 아브라켈이 속한 교회에 목사를 임명하는 일에 있어서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을 했어요. 이걸 하라 하지 마라 이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켈이 그것에서 저항하기 위해서 막 저항을 했더니 국가에서 너가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설교를 하게 되면, 국가에 저항하니까 설교를 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감옥에 가둔다, 하여튼 위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켈은요 해요. 감옥에 가둘지언정 나타나서 설교합니다. 자기 할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똑같아요, 칼빈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을 교회가 할 수 있도록 국가는 맡겨줬어야지, 국가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저항을 합니다. 그게 지금 당신은 당장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들이 한번 세워지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교회가, 중세 천년의 역사가 교회 국가의 침범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드린 거는 그래서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미국이 국가를 세울 때에 청교도적인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가지고 국가 안에, 헌법 안에 처음으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넣었어요. 헌법적 원리를 넣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도 그게 있거든요.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어요. 근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교회가 국가에 간섭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180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원래 청교도들, 그리고 미국을 세울 때 사람들이 만들었던 정교 분리의 원칙은 서양 역사 속에서 국가가 교회에 간섭했을 때 교회가 얼마나 훼손되고 파손되고 세속화되는가를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국가의 간섭을 끊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원칙이 정교 분리의 원칙. 청교도들이 누구예요? 영국에서 살다가 그 사람들이 영국 국교회, 국가교회가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자기들은 양심대로 이렇게 믿고 싶은데 국가 여왕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싫어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그들이 국가를 세울 때에는 이 정교 원리는 국가가 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면은 정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국민이세요.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목사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투표하니까. 투표하는 국민이 왜 국가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까? 교회는요, 국가가 옳지 못한 걸 하면은 교회 이름으로 성명 발표할 수 있어요. 정교 분리 원칙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중세와 달라요. 교황이 있어가지고 무슨 국가를, 왕을 찍어 누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시민적 권리를 행사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국가가 교회의 순수한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라 마라, 이런 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 그것은 정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것이죠. 자,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국가를 주셨고 국가의 기능을 도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국가를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라고 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이 정부든 저 정부든 우리나라 그거 상관없어요. 신자들은 어느 정부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정치 원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를 위해서 신자들은 다양한 방편으로 활동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가와 교회가 조금이라도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침범하면 막 데모하고 막 힘으로, 저는 그거 옳은 방법, 좋은 방법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필요할 시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양한 방편을 활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국가와 교회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느냐? 일단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국가에 많고 하나님의 이 원리가 머릿속에 잠긴 사람이 많으면 국가는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힘의 논리에. 두 번째,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에 대한 사회 계몽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냥
국가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들이받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싸우려고만 드는 게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독교적 신앙과 기독교적 윤리가 신앙보다도 윤리 이 일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윤리가 얼마나 옳은지 그들을 계몽하는 일들을 교회가 끊임없이 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으로 합법적인 선거와 법률 제정을 통한 개혁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국회의원들, 바른 대통령을 우리는 뽑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공약, 뭐 교회단에서 뽑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교회단이라고 뽑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은요, 그가 내세우는 정착과 그가 내세우는 공약이 기독교적 윤리와 사상에 더 가까운 사람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조엘 비키 제가 존경하고 했던 그분이 아주 보수적인 신앙인이잖아요. 그분이 그때 당시 공화당에서 미트 롬니라고 하는 그 제7 안식일교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오바마가 나왔어요. 누구 찍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미트 롬니 찍지. 근데 저는 그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2단을 찍냐 저는. 저렇게 보수적인 청교도 신앙을 하는 사람 어떻게 2단 찍을 생각을 하지?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뭐 목사 뽑냐? 대통령 뽑는데 미트 롬니가 들고 나온 공약이 기독교적 윤리와 오바마보다는 더 가까워.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뽑는데 아무 주저함이 없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지역 뭐 학연 뭐 이런 거 뽑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이 신앙관을 구현해내는 도덕적 윤리를 구현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그건 기독교인을 뽑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것도 기독교적인 원리잖아요. 그런 사람 뽑는 거예요. 아니면은 낙태 같은 거 반대하는 사람. 그건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 뽑을 수 있고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합법적인 선거와 법률을 통해서 개혁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국민저항이겠죠. 그것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겁니다. 이건 최후의 수단이지 우리가 제일 먼저 내세워야 될 수단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이제 우리가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잠깐만요. 자, 그래요. 그래서 안식 이제 우리 코로나와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뭐 이까지 설명하느라고 오래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이걸 설명해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주일날 모이는 것을 국가가 제한을 했어요. 모여라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국가가 모이라고 하지 말았으면 안 모여야지. 저는 그건 절대적인 원리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이나 북한에서 국가가 모이지 마라 그러면 안 모여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따르는 거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될 때는 우리는 따라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예배를 제한하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건 굉장히 살펴봐야 될 요소가 많습니다. 국가가 현저하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또 하나는 뭐냐면 국가가 상당히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는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데이터라든지 모든 것이 맞을 때 옳다면은 예배 여기 이제 그걸 했는데 예배를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야 주일날은 너희가 예배로 모여 이렇게 명시적으로 준 법칙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는 했지만 예배를 드려라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배는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하나의 방편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돌보는 안식일 준수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방식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예배 자체를 반드시 실내의 물리적인 공간에 모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은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는 감염병이 막 돌아요. 진짜로 창궐을 해요. 그때 국가가 감염병 때문에 모이지 말고 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17세기에 합니다. 그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약에 그것이 정당한 명령이라면 정치적인 목적이 없고 교회를 핍박하려는 의도가 없거나 과장된 게 아니라면 우린 그걸 따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가 무슨 뭐 배교행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나 봐요. 뭐 배교행위를 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어도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장래 앞으로 교회의 그 미래를 봐서라도 굉장히 실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그냥 멈추거나 오랜 기간 장시간 멈출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을 때 코로나의 위험도 우리 지난 시간에 장로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국가의 지침과 더불어서 판단해서 우리가 결정할 문제지. 국가가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두한국 이론에도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국가가 교회의 순수한 교회적인 일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도 굉장히 그거는 좀 조심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금 다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죠. 우리 장로교회가 신앙 고백으로 받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3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이 말씀과 성례의 집행이나 하늘 나라의 열쇠의 권세를 자기 것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교회의 순수한 복음적인 일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혹은 그들이 조금이라도 신앙의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뭐 교리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느 한 교파를 다른 교파보다 우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같은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다. 예를 들면 침례교가 있고 장로교가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이것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대접을 해야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뭐 사입이라든지 그런 게 아닌 다음에는 공평하게 돼야 된다. 그것이 임무다. 폭력이나 위험에 염려 없이 모든 교직자들이 신성한 기능의 모든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된다. 교회가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는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형태로 드릴 수 있도록 국가는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 정규적인 정치와 권징을 정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교파에 자발적으로 회원이 되어 자신들의 고백과 신념에 따라 그것을 정당하게 행사하려 할 때 국가의 그 어떤 법률이라도 간섭하거나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아무도 종교의 구실로나 불신앙의 구실로 모욕이나 고문을 당하거나 학대나 상해를 당하여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선량한 시민의 인권과 명예를 보호할 의무가 위정자에게 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차별금지법이 여기 벌써 17세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차별금지법은 이제 이 신앙에 있어서 이제 뭐 어떤 교회가 순수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까지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하고는 달라요. 모든 종교적 교회적 집회가 방해와 교란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 위정자들의 의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국가는 교회가 자율성 있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호해주고 장려하는 기관이지 거기에 간섭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와 국가의 바른 기능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딪히는 부분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걸 인식하고 어떻게든 우리 정부가 정말 교회를 보호하는 그 국가 본연의 의무를 잘 할 수 있는 교회 정부가 되도록 우리가 투표를 하거나 제가 말씀드렸던 계몽운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뭐 없을 줄 알지만 제가 오늘 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한두 분 정도만 받고 오늘 좀 길었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없는 게 아니라 다들 지치신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